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오전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배워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산다는 것은 거창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대로 사는 게 바로 이 세상을 대리 통치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삶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땅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죄인들에게 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어서 그 반대로 하는 게 죄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삶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 알리신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정신을 배워야 되는 거죠. 율법을 배운다는 것은 외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계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문자 자체에만 집착해서 그것만 하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주어진 계시 때문입니다. 또 율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순종하면 삽니다. 그런데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의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됩니다. 율법에 대해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율법의 목적과 기능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도록 해서 이제 율법이 폐지됐거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양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앞으로도 이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더 살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십계명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십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그것에 맞으면 그것에 비춰서 그거에 합당하면 옳은 것이고 그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다, 틀린 겁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다른 계시들과 마찬가지로 늘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계명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제대로 배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배우면은 이제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되고 이거는 그 시대에나 있었던 계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말 그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10개의 계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10개의 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10개의 계명이니까 각 계명이 어떤 의미인지 살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그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몇 번 살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십계명을 3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만든 건 아니라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가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황영철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1에서 3계명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 데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4계명이 중간에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가는데 4계명이 이 가운데서 이 둘을 연결해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5에서 10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연장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연장선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르게 보는 게 되는 거죠. 자,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는 1에서 3계명을 보면은 이것을 따로따로 구분지어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쭉 연결이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1계명이죠. 다른 신을 두게 되면 2계명도 어기게 됩니다. 1계명을 어기면 2계명도 자연스럽게 어기게 돼요.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당연히 3계명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게 됩니다. 이방 신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의 창조주이자 구속주인 구원주를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지가 이제 계시가 된 겁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기록할 때 그 시대의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고대 근동이라고 보통 그래요. 고대 근동 시대, 고대 근동 지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따르면 고대 근동의 군신 관계 있잖아요. 군주와 신하 관계의 계약이 십계명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군신 계약은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정복한 나라의 왕이 정복당한 나라의 왕에게 왕과 신하의 예를 이렇게 요구하기 위해서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구조나 내용을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군신 계약의 문서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비춰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시에 잘 알려진 군신 계약의 형식을 통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계시를 주신 겁니다. 분명히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죠. 다른 점도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점은 비슷한 점대로 두고요. 나라와 나라, 왕과 왕 사이에 맺어지는 조약과 십계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 계약하는 당사자의 관계에 있습니다. 왕과 그 나라 사이에 맺어지는 군신 관계는 그냥 말 그대로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근데 십계명에서 맺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냥 단순히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른 왕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하는데 사랑해서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근데 십계명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십계명과 군신 계약이 다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군신 관계를 맺는 이유는 이 나라를 나의 신하로 삼아서 그 나라에서 오는 것을 내가 좀 착취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십계명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서 뭔가를 이렇게 착취해서 뭔가를 얻어내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참다운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좀 군신계약과는 다른 용어가 나와요. 9절에 보면은 질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질투나 사랑이라는 이런 개인적인 감정은 군신계약에 들어가지 않죠. 이게 십계명과 군신계약의 차이인 겁니다. 사랑이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근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십계명이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십계명은 개인적인 것이긴 동시에 공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신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방법을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법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신자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을 주신 거고, 그걸 통해서 한 나라의 법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면과 공적인 면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이중성을 모르고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오해한 양극단을 우리 시대에,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요. 뭐 한쪽은 공적인 것에 너무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유럽 국가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기반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아니지만 과거에는 기독교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공식적인 활동의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국가적인 행사였던 겁니다. 그때 기독교 국가였을 때는요. 근데 그런 활동이 점점 시대가 흐르면서 그런 활동에서 사랑이 빠진 겁니다. 개인적인 거를 너무 축소시키다 보니까 나라에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니까 개인적인 감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점점 빠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모든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종교 생활뿐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마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당연히 나라가 풍요로워집니다. 왜냐면 이게 맞는 길, 옳은 길을 따르는데, 사회 전체가 옳은 길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 사회가 살기 좋아지는 건 너무 당연하죠. 뭐 정의, 긍휼, 공정을 말하는 계명을 따라서 그런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살기 좋아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나라를 이루게 되겠죠. 그것이 실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잘 살게 됐죠. 풍요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지나면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졌습니다. 11조를 드려라. 11조를 드리긴 드리는데 드리는 것만 남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 사랑이 빠진 겁니다. 뭐 어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돕는다, 기부를 한다. 그럼 기부를 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돕는 그런 기부를 하는 건데, 이웃을 기부하는 정신만 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좋은 것들은 하고는 있잖아요. 뭐 나라에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것들은 하기는 해서 사회는 더 풍요로워지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지켜도, 겉으로 나타나는 계명은 지켜도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교회들은 비게 되는 거죠. 이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가고 있는 모습도 있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종교의식이 될 뿐이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했냐, 아니면은 뭐 만들어낸 새로운 신을 섬기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그냥 똑같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비인격적인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죠. 껍데기만 남아도 사회는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하나님의 계명을 사적으로, 신앙을 너무 개인적으로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메마른 정통주의에 반발해서 나온 경건주의가 좀 그랬어요. 뭐 스페너나 진젠도르프, 모라비아 형제회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개인 경건에 유익을 준 점도 있어요. 근데 신앙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만 한정을 짓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입니다. 1대1이지만 그런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지 그냥 신자 한 사람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적인 것만 강조하면은 개인적인 경험, 감정의 충만, 거기서 나오는 절대적인 헌신을 강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물론 이러고 나서 강력한 선교와 정도 운동, 뭐 기도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거랑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는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이게 한국교회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지나치게 개인적인 신앙, 주관적인 신앙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죠. 반대로 신앙이 습관처럼 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다른 교회나 성도님들에 대해 지나친 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나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물론 기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만 계명이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뭐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택함받은 민족이 된 게 아니죠. 그들이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죠.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신음하고 있던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도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냥 그 이방인의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고요. 또 애굽에 보내셔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어쩌면 가나안에서 굶어 죽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요셉이 미리 가지 않았다면.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그냥 애굽의 종으로 평생 살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성 자체가 없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동화가 됐겠죠.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죠.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여기 출애굽기도 십계명을 20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전에 19장 3절에서 6절이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전포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사랑을 베푸셨죠.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마땅히 그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자신을 존재하게 할 수 있게끔 하시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이게 1계명의 요구인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해서. 이게 1계명의 요구고 당연한 요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죠. 1계명이 말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에게 다른 신은요, 내 마음속에서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그게 바로 다른 신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된 것이 사람의 신이 되는 거죠. 뭐 예수님께서는 이 중에서 2가지를 대표로 말씀하셨어요. 돈과 가족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는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만 많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현재 세상이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재벌들 아니면 돈을 아주 많이 번 사람들을 동경합니다. 뭐 유튜브로 어마어마한 부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겠죠. 동경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가장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면서 돈을 위해서 삽니다. 돈이 사람에게 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왜 가족이 사람에게 원수가 됩니까? 가족이 신이 되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가족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지고 가족들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합니다. 가족을 가장 사랑하고 가족을 가장 의지하며 가족을 위해 살죠. 이게 가족이 신이 된 겁니다. 가족의 구성원으로 책임을 버려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신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가족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도 거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반대하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도 있죠. 뭐 연을 끊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잠시 접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사랑도 접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한 강력하고 절실한 사랑이 있을 때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는 주변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길 만한 위험이 있었죠.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종교도 진화해서 자연물을 섬기는 토테미즘에서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 그 다음에 가장 발전한 유일신교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성경과 정반대로 말합니다.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유일신으로 시작했는데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있다 보니까 다신교로 가게 되고 피조물까지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애굽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들이 향하고 있던 가나안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길목마다 민족들을 만나도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 신들을 섬길 위험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죠. 발락과 발람에 의해서 광야에서 바알브로를 음란하게 섬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받을 때는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겨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위험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실제 그 일이 있었잖아요. 24,000명이 죽었잖아요. 이런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사람들이 왜 다른 신을 섬기느냐입니다. 사람들이 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길까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신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 그 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위해 신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습니다. 내 욕망을 이루어질 신을 만들고 내 욕망이 투영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우상숭배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냐면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나.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신이나 나에게 도움만 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그 실용주의적인 모습이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요를 준다, 정신적인 위로를 준다. 결국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우상을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상 때문에 우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우상을 안 섬겨서 그 신이 슬퍼할까봐 아니면 그 신이 실망할까봐 그게 아니라 우상을 안 섬겨서 우상이 나에게 화를 내서 나에게 불행이나 고통을 가져다 줄까봐 내가 고통받을까봐 섬기는 겁니다. 결국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게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됩니다. 어떤 신이든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되고요. 교회 안에도 심지어 이런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뭐 간증 집회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누가 나옵니까? 병고침을 받은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 이 사람들 나오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간증을 시킵니까? 나도 하나님 믿으면 병고침 받을 수 있고, 나도 하나님 믿으면 사업 성공할 수 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나 위해서 믿는 겁니다. 내가 병고침 받기 위해서, 내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현재의 삶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큰 영광이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신이 된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종교 행위를 하기는 하는데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 욕망을 이루어질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주변에 가득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부호를 섬겨서 24,000명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길 만한 충분한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모든 계시의 절정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듯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영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만을 기다리며 죄에 죄를 더하는 비참한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했던 것처럼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기도에 어떤 고백이 담겨 있냐면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다는 확신한 믿음이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여서는 안 됩니다. 나의 행복 때문에 가족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원 때문에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위해 삶을 사는 것, 그게 1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계명조차도 못 지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무수히 많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다른 신, 내가 제사 때 우상에게 절 안 하고 내가 다른 거 섬기지 않고 그거 하면 나는 1계명 지켰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얼마든지 다른 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어떤 삶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십계명을 배울 겁니다. 근데 이게 도덕책이 말하는 뭐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이상 같은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실제 내 삶에서 그게 이루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 생각만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것에서 끝내지 말고 깊이 묵상하고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내가 평소에 뭘 좋아하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나?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히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그냥 나의 모습 그냥 솔직히 있는 그대로 주님의 긍휼하심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실질적으로 우상은 섬기는 모습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1계명을 지켰는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지키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주된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